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가서 예배를 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길갈로 가서 왕으로 삼고 크게 기뻐하기 전에 바로 그 전장인 10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나라들과 같이 열방과 같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막 우겼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왕인데 너희가 대체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많은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왕 필요 없다라고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왕을 딱 주니까 제가 무슨 왕이냐,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으로 인정하며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뻐합니다. 대체 어떻게 잠깐 사이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그저 동일하게 밭을 갈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즉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울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래서 사울 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인정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문제가 기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다가오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문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좋아서 문제를 찾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러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백성들이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그것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많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90%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과 10%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저는 그 말을 너무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90%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지진, 폭풍, 전쟁, 여러분, 내가 아무리 평화라고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90% 일보다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서 거꾸로 얘기했네요. 지금 느꼈어요. 내 삶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10%의 일들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90%로 이루어진다가 정답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10%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나머지 90%는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방황하고 도망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90%의 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야베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싸우지도 않고 바로 타협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은요, 문제를 만날 때 타협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타협해서 잘 풀어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게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우리들이 싸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빛이 어둠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시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가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올 때 먼저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문제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타협하고 또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야벳 사람들은요, 겁부터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겠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악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린 다음에 그러면 내가 타협해 주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게 악이에요. 악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야벳 사람들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니까 3절 말씀에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지금 길이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침착한 것이 중요해요. 문제를 만나면 바로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반응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서 매도 맞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어땠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실라와 화음으로 찬양을 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아니, 감옥에서 찬송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서는 전부 다 나는 죄 없어, 나를 왜 가둔 거야, 한탄과 한숨소리만 가득하던 감옥이었는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니까, 아니, 감옥에서 찬송소리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대체? 왜 감옥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온 죄수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나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바로 그냥 나가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에 바로바로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곳에서 침착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있는 문을 지키던 병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그리고 온 빌립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문제 가운데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 가운데 침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만나면은,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죄송합니다, 짜증나고 화나는 게 뭐냐면, 꼭 영화에 지금 적들이 막 도망가요. 그럼 주인공이 여자를 데리고 막 도망을 가는데 이제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돼. 뛰어내리면 살 수 있어요. 밑에 다 사는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는 못 뛰어내려, 나는 겁나 못 가 그러고 막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 주인공하고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 가자고 막 하다가 괜히 옆에 있었던 사람이 총 맞아요. 그 사람이 죽어. 괜히 이 사람 때문에 딴 사람이 죽어. 여긴 주인공 여자친구니까 주인공이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나중에. 근데 멀쩡하게 뛰어내렸으면 아무도 안 죽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엑스트라가 죽어요. 예. 여러분, 문제 가운데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 없는 삶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침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4절에 봤더니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문제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는 죽었구나, 낙담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포기다, 이걸 어떡하냐, 막 엉엉엉 웁니다. 그냥 문제만 만나면 나는 아론노와 트드,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은데요, 그냥 문제만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니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지금 사울은 왕입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했어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를 몰고 오고 있었어요. 왕으로 사람들이 인정 안 하니까 밖으로 막 다녀.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나를 인정 안 하느냐라고 돌아다니지 않고요, 뭐 하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 가운데 신실하고 충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러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는데 지금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느냐. 적어도 이때 사울은요,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밭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비전을 던져주시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인데 지금 내 눈앞에서는 그 비전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비전의 비읍도 내 삶 속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 그럼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이 주셔놓고서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뭘 하게 해주셔야죠. 비전을 주셨다면 길을 열어주셔야지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때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도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오래 참고 지금의 내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화는 두 가지 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 감정으로 내는 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악을 향해서 의분을 갖게 하실 때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화를 내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칩니다. 육체적으로도 다치고 마음으로도 다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의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화가 났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똑같이 화가 났습니다. 얼굴도 빨개지고 정말로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인간의 화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분은 사람을 살립니다. 동일한 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화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의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갖고 오게 합니까? 모두를 한마음 되게 합니다. 화가 났는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졌어요. 보통 화가 나면 다 갈라집니다. 그런데 화가 났는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졌어요. 왜요?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화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가르고 나누고 죽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싶으면요, 성령으로 화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의분이 영혼들을 모으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왕으로 안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내 처지의 왕이냐 그러고 밭이나 갈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7절에 보니까요,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지금 사울이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 사울이 그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해요? 지금 너희가 모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한마음이 되라.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임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왜 울었습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왜 타협하고자 했어요? 암몬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암몬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낙담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이 오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면요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오게 되면요 울고 불고 왜 대체 이렇게 되었냐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같은데 다른 두려움이 와요. 여호와의 두려움. 여러분, 여호와의 두려움이 왔더니 뭐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더니 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 갈라졌던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갈라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졌더니 8절 보니까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려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적들을 무찌르겠다고요. 하나가 되어졌어요. 9절을 보니까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왕 전하는 소식이면은요,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엉엉엉 이런 소식보다 너희가 내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평범했던 사울이 진정으로 왕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으로 의의 분을 가졌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에 임하고 그 갈라졌던 이스라엘들, 겁이 많아서 다 도망가고자 했던 낙심했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소식을 듣더니 모두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을 봤더니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뭐예요? 승리입니다. 처음에는 포기, 패배, 좌절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제 승리로 마무리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이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반응은 인간의 반응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감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승리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로 시작했는데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는 모든 문제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승리로 마무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이제 몇 절 안 남았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승리 끝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원했던 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정했고 또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느냐, 나랑 어저께까지 같이 놀던 애인데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막 소리를 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는데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려 한다. 요거 얘기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한 자가 누구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안 한 사람이에요. 꼭 이렇게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임명했다면, 정말 그걸 믿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서 함께 사울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구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인정해야 한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상황 파악해요. 때가 되면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해야 돼. 사울 쪽에 가면 사울 쪽으로 갈 거고, 사울이 불리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저쪽 편에 들 거고, 중간에 있다가. 여러분, 꼭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죠? 아니요. 기회주의자예요. 뒷북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이겼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누구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처음서부터 그러지. 이제 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하는 분위기가 딱 잡히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손해든 이익이든 끝까지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보고 기회 보고 이익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함께 마음과 몸을 담을 수 있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끝까지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여러분, 중간에 있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이때 사울은 영적이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질 때, 이렇게 귀했던 사울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울 왕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래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14절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곳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많은 경우에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할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예배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2023년 혹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 이 땅 가운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길갈이 어디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는 바로 그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이 안에 우리의 삶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안에도 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새누리 몸된 교회, 하나님을 인정함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차고 넘치는 이 안에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